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결과 완전히 멸망당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남왕조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고 북이스라엘보다 한 수 더 뜨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왕조 유다가 더 악하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망하는 꼴을 본 적이 없이 범죄했고 그런 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멸망하겠지만 그런 꼴을 보고 있는 남왕조가 그 꼴을 보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한술 더 뜨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앞서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촉구하시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죄악된 삶, 하나님 앞에 음란했던 그들의 삶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멸망의 시작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 회개하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부터는 이렇게 너희들이 멸망당할 거다.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말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가 올 것이다.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들의 삶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다.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슴 아픈 전달 사항을 남왕조 유다에게 알리라는 말씀이죠. 참 예언하고 싶지 않은 이런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그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깃발은 그 히브리어로서는 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기준, 표준, 신호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위급한 상태를 알리기 위해 먼 지역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높은 산 같은 곳에 봉화와 같은 것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깃발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옛날에 각 곳에 봉화대가 있죠. 봉수대가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봉수대에 불을 지펴서 연기를 올리면 그 다음 봉수대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또 불을 지피고 연기를 올리고 해서 한양의 임금님에까지 신속히 전달되는 방식이었는데 봉화가 올랐다. 이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외침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렇게 깃발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깃발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로서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출발을 했다. 그러니 기필코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지체지 말고 도피하고 또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애곡을 하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이죠. 숲에서 나온 사자가 숲에서 나왔다는데 이것은 멸망시키는 자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가
지금 너희들 향해서 출발을 했고 출정을 했다. 9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던 왕과 방백, 제사장, 선지자 등의 지도자들이 이 소식에 놀라 공포에 사로잡히고 그들은 안전한 희망의 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예언했던 희망이, 낙관적인 희망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고 배도한 제사장들이 내세운 안전함도 거짓으로 판명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참 이게 망하는 사회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좋아, 그 정도면 됐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를 참 못해요. 잘 이렇게 격려하고 다들 좋다고 그러고 희망을 불어넣고 그걸 잘 못해요. 왜? 주님께서는 저희 그런 말씀 안 주시더라고요. 잘못한 것 회개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좀 말하고 싶지 않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확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포지션, 그 위치에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모신 삶으로 주인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로만 집중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제가 말하는 멸망당하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뭐가 멸망합니까? 그 삶은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게 돼버려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과 같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됐어. 되긴 뭐가 돼요? 구원받은 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시작인데. 근데 거기에 음란하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쓰실 수도 없고 또 복으로 넘치게 하실 수도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그 거짓된 제사장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감히 이방인들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하랴. 자신만만했고요. 확실히 찼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명분은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신이나 아스다롯이나 수많은 신들을 산당에서 또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목석으로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하면서도, 그러고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이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칼에 생명이 죽임을 당합니다라고 한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속이셨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 이설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는 인간이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허용하거나 내버려 두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그 악행에 개입하신 것처럼 표현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로가 완악해졌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바로가 행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방치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함과 또 애절함을 가지고 약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런 못된 습성의 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1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리라. 내가 반드시 심판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11절과 12절에서는 불어닥칠 뜨거운 바람, 열풍, 뜨거운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마 사하라 사막의 열풍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멸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바람은 하나님의 백성, 곧 내 딸, 내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딸,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어닥치게 할 것을, 이 멸망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열풍은 어떤 것이냐? 알곡을 추리는 키질용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민이는 키질이 뭔지 알아? 이건 네가 알면 다 알겠다. 성민이보다 더 어린 사람은 없는 것 같으네. 그래서 알곡을 갖다가 공중으로 띄우고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알곡은 떨어지고 쭉쭉이 날아가게 하는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바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그런 용도의 바람이 아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몽땅 날려버리는 엄청난 파멸을 가져오는 심판의 바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태껏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3절 이하 18절까지는 유다 백성이 당하게 될 심판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는 병거, 독수리보다 빠른 말들, 이들이 파멸자들이 이것들로 들이닥치게 될 것인데 결국 우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다. 15절 팔레스타인 북부의 단 지역, 단이라고 하는 성읍부터, 이 단은 예레미야 당시 정치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예루살렘 전방 기지와 같은 에브라임에서 적의 침략의 재앙을 알리는 소리가 선포되고 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죠? 근데 남북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에서부터 그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먼 곳으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치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왜 그런 재앙이 이르렀느냐? 하나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길과 행위가 초래한 결과로서 그들이 악하여 받게 된 고통이 마음속으로 파고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참 어마어마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애굽에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시켰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결과 그들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로서 그들이 악하게 받게 된 고통이 마음속으로 파고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단단히 작정하시고 징벌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은 14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살 길을, 회개임을 다시 강조하며 우리가 마음 뺏기고 있었던 것으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악합니까? 네. 근데 악한 모습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덤벼드는 게 아니고요. 악한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파고듭니다. 돈, 좋죠.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는 삶의 맛이 뭐야? 인생은 즐기는 거지.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제가, 우리 조카 하나가 미국에 살고 있는 얘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잘 올려요. 근데 올리는 것 족족 뭘 올리느냐? 가족들하고 놀러 가서 스키 타는 거. 엊그제는 보니까 그 강에 가가지고 모터보트 타는 거. 이거 가지고 아들도 또 제트스키 타고 저도 스키 타고 제트스키 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것만 계속 올리더라고. 내가 집안 망신시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얘는 뭐 때문에 살까? 얘는 뭘 위해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걔가 어떤 애입니까? 믿는 애예요. 네. 안 믿는다 그러면 큰일 날 아이죠. 믿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요. 저는 우리가 즐기는 거, 휴가 가는 거 나쁘다가 아니면 휴가 가져가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성의자면 좀 쉬어. 너무 힘든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해놓은 어떤 것, 그것에만 집중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때로는 포기하라 그러실 때는 포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늘 되돌아보고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부터 마음 뺏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멸망의 바로 목전에 다다른 남왕조 유다 왕국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 지금부터 2700년 전, 26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로 고백한 저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 앞에 음란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고 마음 편안한 얘기로 위안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직면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바른 삶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